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다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사실 자기가 말하는 것 혹은 또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지만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또 언행이 일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역시 존경을 받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자기의 말과 행동이 대부분 일치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 있는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지만 대부분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을 혹은 또 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에스겔이 활동하던 그런 시기는요,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계속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지금까지 보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이 대부분 다 조금은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물며 이 듣기에도 조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어렵거나 아니면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귀에 들려진 말씀을 과연 그 믿음대로 순종하여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 부담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는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냥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했으면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가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에 에스겔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고통 가운데 혹은 고난 가운데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그런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며 또한 그 고통의 소용돌이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희망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거나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지만 때로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너무 무겁고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 말씀을 떠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혹은 심지어 도망갔던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서 멀리 다른 곳으로 피난 가려 했던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말씀대로 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귀하고 소중하며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 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전달되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 말씀이 가장 강력하며 또한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말로도 복음을 전해야 되며 또한 입으로도 전해야 되며 또한 가르쳐야 하겠지만 가장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성도로서 또한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그리고 그들이 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대부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도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면서 그는 자기의 모습으로 몸으로 삶으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스겔도 역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아서 신나서 즐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싫어도 혹은 억지로라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려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2장에 있는 말씀은 29장부터 이어져 있는 애굽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인데요. 사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난 다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12째 달 혹은 12째 해 12째 달은 바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갔던 여호와긴이라는 이 남유다의 왕이 포로로 붙잡혀 가서 12째 해가 되었을 때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왕이 포로로 붙잡혀 가긴 했었지만 사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 포로로 붙잡혀 가고 난 다음에 11년째 되는 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에 타고 그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BC 586년경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11째 해가 지나고 12째 해 이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애굽에 대한 예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이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니 이미 나라가 멸망했는데 굳이 애굽에 대한 멸망의 말씀을 주실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예루살렘이 멸망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포로로 붙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는 나라는 애굽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이 애굽이 아주 오랫동안 그 지역의 강대국으로 혹은 또 지배한 나라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들의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이 애굽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죠. 혹은 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패망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역시
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으며 애굽을 바라고 또한 애굽에게 소망을 걸고 있는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애굽도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패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에스겔에게 이 애굽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붙잡혀 왔어도 애굽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애굽이 가장 의지할 만한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전에도 이스라엘이 심판하고 혹은 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때에 그에게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었거든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애굽에 대한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한다는 이 말씀은 바로 너희들 눈에 예루살렘이 이 슬픈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하고 난 다음에 멸망한 것처럼 애굽도 곧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하여 애굽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듯 예루살렘의 주변에 있는 모든 7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이러한 멸망을 선포하게 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언뜻 보면 애굽이 혹은 또 두로와 시돈이 아니면 아람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렇게 들리긴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하게 하시는 이유는 과연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으니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여전히 그 남아있는 주변의 모든 환경을 의지하거나 이방 신들을 의지하고 있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멸하신 이유는 바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멸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이후부터 32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할례받지 못한 자와 함께 더불어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거의 9번이나 등장하고 있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또 많이 등장하는 건 바로 구덩이라는 표현이 6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은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례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였던 애굽이 혹은 또 이방 나라들이 주변 나라들이 다 멸망하게 되고 또한 패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처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 나의 모습과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 주변과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내가 정말 내가 말씀을 잘 듣기도 하고 내가 또한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애쓰긴 하겠지만 그것이 또 힘들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것이 쉽지 않고 혹은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어렵죠.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종적인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다면 누구나 그렇게 살겠죠. 하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닫기도 하고 또한 돌아보기도 됩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물론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7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선포되고 있긴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의 위치와 역할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올바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또한 말씀이 오늘 이 모든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고 또한 길을 찾고 진리 가운데 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넉넉함으로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